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던 모세를 통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엇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가, 이걸 한번 함께 깨달아보고,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는데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 증거된 시내산의 율법의 모든 규례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도대체 모세가 뭘 증거했기 때문에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들이 요한복음 5장 47절에 보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을 통하여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물론 이 어린 양이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이 피가 바로 7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은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집 문 좌우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설주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돌출되어 있는 육체의 비밀이고, 임방에 발라라는 것은 반드시 그 남자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이 이 피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히브리서 9장 16절에 가서야 이 피는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이 17절에 이 비밀을 드러내보니 죽은 후에야 견고해지는 이 비밀이 출애굽기 12장 7절을 통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복음으로 이제 율법을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것은, 그 밤에 먹으라는 것은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그 남자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썬나물인 십자가에 가서 그것을 아울러 먹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썬나물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아울러 먹는 것은 절대로 대신 죽으면 안 되고, 함께 거기 가서 죽음에 주님이 죽은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함께 죽어야만이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유언한 그 말씀이 효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12장 출애굽기 9절에 가니까 절대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를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여기 난로나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잘못 가르쳤던 교리대로 믿으면 되지 않고, 반드시 그 머리인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바로 정강이와 내장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홀로 있으면 안 되고 대신이 안 되고 함께 죽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복종되어져서 전부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십자가의 도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0절에 가서 유월절의 피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소화하라는, 이게 바로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복음이 나올 때 이제는 소화하라는 것은 이제는 전부 다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예수 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그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는, 이미 유월절 피도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걸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에베소서도 2장 이제 13절에 가서 우리가 모두가 다 멀리 있던 너희가 복음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이제 이 피를 가지고 14절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로 만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15절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문에 속한 계명을 다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피해버리고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생명인 새 생명으로 화평하게 되는데, 그것이 16절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둘이 한 몸이 되는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얘기한 내용이 바로 유월절을 통한 어린 양의 피도 허먹고 일련된 숫구수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그 예수가 집자운 문서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너희들 안에 있는 설주의 옛사람이 임방에 발라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너희들도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어줘야만이, 믿음이 행함이 돼야만이 이 피는 효력 있는 유월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여러분과 우리가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믿지 말고 생명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돼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마지막 끝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전부 다 소화하라는 남아있는 말씀에 이 비밀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다 깨달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어린 양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거라는 영과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음을 우리 주님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한복음 5장 46절을 통하여 모세를 믿었다면 이 말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세도 믿지 않는 너희에게 어떻게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림자도 깨닫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실상인 나를 알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상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아직도 가인 예배가 아빌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도 알지 못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비밀이고 옛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모세를 통한 모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조차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 나타난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 역시도 예수 피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됐다면 여러분이 그 몸에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유언한 자가 아직도 예수로 살아있으면 안 되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효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상고하라는 나그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자들은 바로 정관사가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버린 돌은 이제는 목적격 남성 단수로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린 돌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버린 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라는 이 주가 누구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해받은 후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십자가로 죽으러 갔지만 자기는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이제 해받은 후에 주가 누구임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베드로 역시도 이 사도의 길에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능력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버린 돌일 때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간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가 다시 부활하면 생명의 능력이 되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 이것은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걸 깨달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을 통하여 누구든지 바로 예수 믿을 때는 자기도 도망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변했던 것처럼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누구냐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할 때 25절에 내려가니까 이 주에 대한 비밀을 말할 때 다윗이 저를 가르쳐 내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임을 예수를 보고 주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31절에 내려가니까 다윗이 주라고 한 사람은 바로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다윗이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우리 주님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할 때도 역시 베드로 역시도 주는 예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이 버린 돌이 결국 예수로는 버림을 당했지만은 이것이 다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이 비밀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우리 눈에 귀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만이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역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모퉁이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것은 예수가 아니고 바로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 영생을 얻고 영생 역시도 여러분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내신 자 율법 아래 온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비밀을 옳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며 성경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어야 반드시 구원받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된 예수였다는 사실이고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 은혜였고 진리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온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와 베드로가 도망갈 때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다윗이 누구를 보고 주라고 해고했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야 십자가 전에는 예수지만 십자가 후에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이 차이점을 바로 알고 베드로가 예수 믿을 때는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예수가 아니었고 주였다. 내가 이 주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너희들도 해받은 후에 내가 만났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걸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그 비밀은 이스라엘 집이 정녕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예수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만났던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는 십자가로 갈 때는 도망갔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주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내가 이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 성경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